새벽빛 묵상,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길을 걷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무의식적이지만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가장 많이 들은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른 노래를, 가사를 좋아하는 노래,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심지어 광고의 CM송까지. 우리는 마음에 남는 말을, 어떤 멜로디를, 생각을, 감정을, 어떤 진실을 반복해서 흥얼거립니다.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무언가를 노래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또 그 노래가 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아삭과 헤만, 여두둔, 오늘날 교회에서는 기억조차 되지 않는 이름들이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비파를 키고 수금을 치고 재금을 울리면서 그들은 시편을 쓰고 시편을 연주하고 시편을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다윗이 이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는데요. 이들을 예언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왕의 선견자로 불리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으로 노래하면서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음악 공연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지도 아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제도와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또 왕의 지도와 명령 아래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우리는 단순히 선율을 멜로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노래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자의 정의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찬양 사역자들의 사명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고 화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되새기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를 때 그들은 진리를 듣고 진리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실 위에 세워진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이것은 승리한 자들의 응원가이고 승전가입니다. 또 오늘날 찬양팀들을 보면요.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또 감성과 실력이 아주 풍성한 그런 좋은 찬양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혹 안타깝게도 전혀 성경적인 세계관이나 메시지가 아닌 것들을 담고 있거나 위로나 공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곡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이거나 교회 안에서 찬양팀이라든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분량을 채워가고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헤만이 그런 사람이죠.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많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초점은 하나님께서 헤만을 높이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과 그의 형제가 12이라는 리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리듬으로 새겨주신 겁니다. 찬양의 리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리듬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멜로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간증하는 것이 더 강력한 찬송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찬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면서 서로를 가르쳤고 서로를 기억하게 했고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교회는 찬양이 말씀을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이 찬양을 인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진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된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 가마력이 있습니다. 팝 콘서트에서의 전율과 찬양 집회에서의 전율은 우리의 신체 반응으로만 보면 질적으로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운전하실 때, 설거지하실 때, 일하실 때 어떤 음악을 들으시고 또 흥얼거리시나요? 순수하게 찬송가만 듣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나 소설 같은 예술 작품에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현실과 또 진리의 파편들이 담겨 있듯이 대중음악에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가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세계관이 담겨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또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음계와 화음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악도 찬양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곡조와 화음과 리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는 우리의 노래도 가사 한 절 한 절 마음을 담아 목소리 높여 전심을 다해 부르는 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우리 삶에 베푸신 이야기가 되기를, 또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성품과 인생을 빚어갈 겁니다.